잠깐 보시면 네, 누군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TV에서 이렇게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우크라이나의 모습이죠. 예, 이건 저도 처음 보는 사진인데 지금 막 이렇게 폭격이 됐거나 아니면 포탄이 떨어졌거나 거기를 이제 한 가족이 탈출하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모습이고요. 네, 저도 이 사진 처음 보는데 아마 우리 민간인들이 같이 시민들이 같이 싸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막 이렇게 불길이 타오르고 막 이런 게 정말 현장 실감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난민들의 모습, 피난민들의 모습이고요. 네, 두 리더, 상반되는 두 리더가 있죠. 네, 폭격당해서 폭격인지 포탄 포격인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막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을 구출하고 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1장 이 상반부, 다니엘서 11장을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상반부에 해당하는 2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인간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침략은 러시아가 했는데 한 어떤 미치광이 리더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러시아가 먼저 침략을 했는데 그 전쟁이 피해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전 국토가 지금 폐허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많은 국민들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터전, 고향을 잃고 타국에서 유리하고 있거나 온 가족이 헤어지거나 하는 이런 너무나 불행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지금 전쟁이 누가 이기든 이 국민들 혹은 이 국토가 받는 이 엄청난 피해를 과연 이게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보상받을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만이 아니라 사실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 굉장한 그 곡창지대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네. 거기 보면은 넓은 그 정말 그 황금빛 들판이 나오잖아요. 곡창지대 나오죠. 이게 우크라이나예요. 저도 지금 언제 한번 그 생각이 언뜻 났어요.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이 우크라이나가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 나오는 그 들판이 있는 그 나라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곡창지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식량이 생산이 안 되니까 지금 전 세계 식량 수급에 지금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라고 그래요. 예. 올해는 이렇게 작년에 걷어놓은 그런 게 정도 있어서 물론 전쟁 때문에 손실이 있지만은 그래도 다 손실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데 내년에는 아예 추설 게 없잖아요. 지금 농사를 못 지니까. 예. 내년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큰 식량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 전 세계 연결돼 있어서 요즘 여러분들 세계 증시 계속 폭락하고 있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요. 식량이 문제가 생기고 또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가 반도체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원자재를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나라예요. 이 두 나라가 전쟁이 붙어버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원자재들이 부족 현상이 심각해요. 그래서 자꾸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 두 나라가 싸우면 두 나라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온 세상이, 온 세계가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고물가,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이미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인플레가 되면은 은행 금리를 올리거든요. 왜 올리는지 아세요? 은행 금리를 올려야 은행에 좀 돈을 저축하거나 이래야 시중에 돈이 적어져야 인플레가 내려가거든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풀린 것도 있고 양대축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풀렸고 보상금 때문에 각 나라들이, 또 하나는 이 전쟁 때문에 원자재 부족 현상이 생기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라마다 심각하죠?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감도 떨고 있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되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성장률을 엄청 낮췄죠. 네, 엄청 낮췄어요. 지금 마이너스 안 되면 다행일 정도로 지금 1%냐 아니냐, 뭐 1% 위냐 아래냐 지금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계속 가다 보면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이거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것이 일본처럼 10년, 2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한 미치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이 고통이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한 잘못된 리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힘든 상황이 닥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혹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전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은 거죠.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증오와 이런 걸로 인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대 나라들 사이의 갈등과 전쟁을 비교적 소상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해주는 교훈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게 너무 여러 가지 그 전쟁이 혹은 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씬을 좀 몇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준비 무대 하나하고 본 무대 5개. 그러니까 뭐 무대로 말하자면은 뭐 5막이 되겠죠. 5막. 본 무대 5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 왕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 뭐 필기도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요청해서 받으시고 좀 메모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준비 무대예요. 네. 준비 무대는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1장 2절부터죠. 근데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 뒤에 넷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는 누구보다 더 큰 재물을 볼 것이다. 이 페르시아의 넷째 왕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 때로부터 쳐서 이 넷째 왕이 고레스부터 쳐서 넷째 왕인데 그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왕 벌써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성경 어느 책에서 들어오셨어요? 에스더서죠. 에스더 때 왕이 아하수에로. 원래 원어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예요. 그래서 역사책에 나옵니다.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와요. 크세르크세스를 아하수에로로 번역을 했어요. 오늘 이 역사 이야기, 전쟁 이야기는 사실은 세계사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세계사, 이게 교과서처럼 간단한 데에는 중요한 왕들만
왕들만 나와요. 오늘 이제 알렉산더도 나올 텐데 뭐 그런 중요한 왕들, 또 알렉산더의 네 부하가 왕이 되어서 네 왕으로 쪼개지고, 이런 것들은 뭐 프톨레미라든가 뭐 셀루시 이런 것들은 세계사 책에 나옵니다.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오늘은 더 세부적인 얘기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좀 두꺼운 세계사 책에 나와요. 예, 교과서처럼 이렇게 핵심만 다룬 책에는 뭐 중요한 왕들만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 준비 무대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 기원전 481년도에 이 왕이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재물을 모은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죠. 이 아하수에로 왕 때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리고 돈을 모아요. 왜 돈을 모을까요? 전쟁하려고. 어디랑 전쟁하려고요? 떠오르는 헬라 제국 그리스와 전쟁하려고. 이제 이 소아시아, 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쪽은 다 페르시아가 좀 장악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다 건너 지금의 터키까지, 근데 바다 건너 그리스가 지금 부상하고 있거든요. 이 그리스를 꺾어야 유럽 쪽으로 나갈 수가 있고 명실상부한 세계 제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많은 돈을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81년, 오늘 연대는 다 기원전이에요. BC예요. 481년 그리스를 드디어 아하수에로가 공격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페르시아 쪽이 불행한 거죠. 480년 그 유명한 해전에서 놀랍게도 소수 인원인 그리스에 패전하게 됩니다. 이 해전 유명한 해전인데 이게 세계사 책에 나와요. 살라미스. 네? 살라미스. 굉장히 유식하다. 몇 분이 맞췄어요?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세계 3대 해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역전패를 당한 거예요. 예. 그런 해전이, 유명한 해전이 있죠. 그죠?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는 기울게 돼요. 그리고 유럽으로 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가 알렉산더 왕이 대군을 이끌고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나중에 살라미스 해전은 기원전 480년이니까 기원전 5세기죠. 그래서 기원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 한 140년 후, 한 130년 후에 기원전 336년, 기원전 336년 알렉산더 대왕이 즉위합니다. 살라미스에서는 기원전 480년이니까 약 한 140년 전이에요. 그때 한번 꺾여요, 이미 페르시아가. 다시는 이제 그리스를 침공할 생각을 못하는데, 오히려 약 130년 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즉위할 때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18세인가 뭐 그래요. 19세인가 그래요. 10대 즉위를 해요. 20세 성인이 되기 전에. 근데 그때는 정말 벌써 엄청난 용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필립의 뒤를 이어서 즉위를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2년 후에, 그러니까 21살 때 334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3년 만에 완전히 정복해요. 그 대제국을 3년 만에 완전히 정복합니다. 331년. 알렉산더 이 군대는 그 진군한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한 도시가 점령이 되면 그 다음 도시가 막 준비하기 전에 벌써 들이닥치는 거예요. 너무 용맹하고. 그래서 3년 만에 이 거대한 대제국 페르시아를 다 정복하고 세계 제국을 건설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이집트까지 정복하는 그런, 지금의 인도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약 8년 후에 기원전 323년 갑자기 병으로 죽어요. 뜻하지 않게.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그리스에서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누굽니까? 알렉산더. 그거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넷째 왕은 아하수에로 1세예요. 적어놓으세요. 지금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는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네. 믿으셔도 됩니다. 제 경험이니까. 그리스에서 용감하게 일어나서 알렉산더죠.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서남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알렉산더 죽은 후에 나라가 몇 개로 나뉘죠? 네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아들이 물려받지 못해요. 너무 어려서. 누가 물려받죠? 그의 네 장군이, 그의 휘하에 있던 네 장군이 서로 경쟁하면서 4분되어 네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는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준비 무대입니다. 예. 자, 아까 네 나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 이 지역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포함해요. 프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셀루시드 왕조는 시리아, 지금의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다마스커스 그쪽이에요. 바벨로니아 동쪽, 그러니까 이 동쪽의 모든 지역. 리지마커스는 지금의 터키 쪽, 소아시아. 카산더 왕조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즉 원래 알렉산더의 본거지죠. 출발했던 그리스 쪽. 이게 카산더 왕조인데,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나라, 중요한 나라는 어느 두 나라인데 어느 나라일까요? 위에 두 나라예요. 왜냐면 이 아래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큰 상관이 없어요. 예,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시드 왕조, 이 두 나라가 계속 싸우게 되는데 그 얘기가 오늘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무대예요. 무대 1은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은 프톨레미 1세와 남쪽 왕이죠. 이집트의 셀류커스 1세, 북쪽 왕이에요. 예, 이 두 사람이 왕조를 세우거든요. 프톨레미 1세가 세웠기 때문에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러고, 셀류커스 1세가 세웠기 때문에 셀류시드 왕조라고 그래요. 예, 이 두 왕조가 중요해요. 이 얘기가 11장 5절에 나옵니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프톨레미 1세를 말합니다.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 이것은 셀류커스 1세예요. 북쪽 왕인. 근데 왜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냐면, 처음에는 둘이 굉장히 이렇게 좀 연합을 하거든요. 한 나라처럼 굉장히. 왜냐면 마케도니아의 장군이었던 안티고누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셀류커스 장군을 공격해서 셀류커스가 도망가게 돼요. 이 시리아 쪽에서 도망가서 이집트의 프톨레미에게 피신해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밑에 있는 거예요. 뭐 장군처럼. 왜냐면 지금 망명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 네 왕조, 아까 네 왕조 있잖아요. 그 네 왕조가 연합을 해서 이 안티고누스를 물리칩니다. 물리치는데 이때 프톨레미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좀 문제가 돼요. 예, 근데 프톨레미도 같이 연합은 해요. 뜻을 합해요. 그러나 세 왕조만이 그 안티고누스와 전쟁을 벌이고 안티고누스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나누는데, 프톨레미는 원래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던, 지금은 뭐 식민지가 됐지만 바벨론 이후에는 식민지가 됐죠. 그래서 바벨론 식민지, 그 다음에 어디의 식민지예요? 페르시아의 식민지, 그 다음에 그리스의 식민지, 그 다음에는 마지막 어디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계속 식민지로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패권을 놓고, 사실은 프톨레미와 셀루시드가 거의 한 편이었잖아요. 왜냐면은 셀루커스가 프톨레미 쪽으로 망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안티고누스랑 싸울 때, 이 네 왕조가 연합해 싸울 때 프톨레미는 물론 참전은 안 했지만 같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의 패권이 누구냐, 이 점유권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프톨레미와 셀류커스가 갈등이 생겼고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5절이에요.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다.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 이건 셀류커스 1세예요. 그러니까 망명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는 독립 왕조를 세우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왜냐하면 프톨레미는 이 이집트인데 만약에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진출하지 못하면 그냥 이집트에 갇힌 나라가, 그냥 거기만 머무르는 나라가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쪽을 확보하면 지중해로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쪽에 메소포타미아 이쪽으로 다 연결되면서 굉장히 광대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을 이집트의 프톨레미가 차지하느냐, 아니면 저 동쪽에 이 바벨론 그쪽에, 혹은 그쪽에서 서쪽으로 와서 이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굉장한 변수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멀어지게, 한때는 같은 편이었지만 멀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무대. 두 번째 무대는 다니엘서 1장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몇 년 뒤에, 이 몇 년 뒤이기 때문에 애초의 왕들이 아니고 그 후손 왕들이에요. 후손 왕들. 즉 프톨레미 2세와 북쪽에서는 안티오코스 1세와 2세예요. 프톨레미 2세가 좀 오래 통치하기 때문에 북쪽의 안티오코스 1세, 2세와 서로 맞상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의 컬럼란에 보면 거기 요약이 되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어디고 남쪽 왕, 북쪽 왕이 누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쓰세요. 몇 년 뒤 6절, 몇 년 뒤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요, 남쪽 왕은, 이 남쪽 왕은 프톨레미 2세예요. 1세가 아니고 2세. 그 다음에 자기 딸의 이름은 베레니스라는, 베레니스 혹은 베레니케라고도 하고 베레니스라고도 하는데,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안티오코스 2세예요. 이 북쪽 왕은 안티오코스 2세.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지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해온 모든 이들,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었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받을 것이다. 이 공주의 이름은 베레니케 혹은 베레니스라고 하는데, 북쪽 왕과 화친에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티오코스 2세에게는 이혼한 전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죽자마자, 갑자기 죽거든요. 죽자마자 2세가 갑자기 죽자마자 안티오코스 죽기 전에 유언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혼한 전처인데 아들이 있었거든요. 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준다 그랬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애초에 시집갔던 이 베레니스와 그의 모든 시종들, 그를 돕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 6절에 나오는 그 여인을 돕던 모든 사람들이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참 불행한 일이죠, 그죠? 예, 굉장히 좀 불행한 일로, 공주가 이제 왕비가 됐었는데, 그 왕비만이 아니라 그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하룻밤에 다 이렇게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대 3, 세 번째 무대입니다. 무대 3은 다니엘서 11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여기 7절을 보면,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성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이게 누구냐면 이 베레니케 혹은 베레니스의 남동생이에요. 남동생 프톨레미 3세가 됩니다. 프톨레미 3세가 되는데, 그 사람이 누나의 복수를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프톨레미 3세가 셀류커스 2세를 상대해서, 그러니까 셀류커스 2세는 사실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 이전 왕의 전처가 일으킨 일이니까. 그런 어쨌든 불행한 일이죠. 뭐 제1차 세계대전도 뭐 어떤 청년이 뭐 이렇게 왕을 암살해서 시작됐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시작된 게 제1차 세계대전인데, 어쨌든 큰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제1차 시리아 전쟁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이전에 그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의 점유권 놓고 갈등이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6절에 그 동맹 맺기 전에 그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제1차 시리아 전쟁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자세한 건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왕비가 죽은 이걸 통해서
3차 시리아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1차 시리아 전쟁, 그 다음에 또 2차 시리아 전쟁이 또 벌어져요. 예, 벌어지는데 그 2차 시리아 전쟁이 벌어지고 화해 제스처로 이제 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이런 불행한 일로 끝나면서 그 후손들 프톨레미 3세와 셀루쿠스 2세 사이에 3차 시리아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실제로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의 왕위자를 이어받고 이게 프톨레미 3세라고 했잖아요. 프톨레미 3세라고 했는데 그가 북조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셀루쿠스 2세거든요. 여기 나오는 셀루쿠스 2세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모아놓은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남쪽 왕이 일단 이기는 거죠. 그런데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는 북쪽 왕이 오히려 또 남쪽 왕을 쳐요. 예, 근데 이기지는 못해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서로 간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자, 네 번째 무대가 제일 길어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왕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10절입니다. 19절이 여기 해당이 되고 프톨레미 4세, 남쪽에서는 프톨레미 4세와 5세 둘 다 오래 통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북쪽 왕이 중요해요. 안티오코스 3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 나중에 대왕이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뒤를 잇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본문과 그 다음 본문까지 나오는 나중에 계시록의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아주 괴율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근데 그 전에 안티오코스 3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 그래서 이 10절부터 19절이 이 안티오코스 3세의 이야기인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뉘어요. 이 19절이 10절부터 12절은 안티오코스가 처음에 패배해요. 이 프톨레미 왕조한테. 근데 13절부터 16절은 안티오코스가 드디어 승리를 하게 돼요. 큰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마지막 세 구절 안티오코스의 종말이 암울하게 끝나요. 그 이유는 왜냐면 로마 때문이에요. 로마.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대 4에서의 1막이죠. 10절로 12절. 안티오코스가 처음에 패배한다고 그랬는데 10절부터 보면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안티오코스 3세로 말합니다. 처음으로 등장해요. 북쪽 왕의 아들들 그 중에 하나가 안티오코스 3세예요. 쓰세요. 안티오코스 3세라고.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3세예요. 물밑으로 내려가서 남쪽 왕 요새를 쳐부술 것이다. 남쪽 왕은 프톨레미 4세입니다. 여기 나오는 프톨레미 4세. 크게 격분하여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이때 북쪽 왕의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와 포로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남쪽 왕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가 처음에 패배한다는 거예요. 남쪽 왕이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 이 남쪽 왕이 교만해져요. 즉 프톨레미 4세가 교만해지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프톨레미 4세는 굉장히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승리한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맨날 잔치 벌이고 먹고 마시고 방종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를 이어가지 못해요. 그게 바로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12절 하반절의 의미입니다. 13절 북쪽 왕은 누굽니까? 여기서 주인공인 안티오코스 3세죠. 일단 패배했죠.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왜 몇 해가 지나가도록 기다리냐면 이 프톨레미 4세는 승리했지만 나중에 방종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패배한 안티오코스 3세는 13년 동안 주로 이 메소포타미아 쪽이 근거지잖아요. 이제 이 팔레스틴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건데 이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많은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을 진압하는 13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때 그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해서 모든 반란을 다 진압을 해요. 혁혁하게.
큰 전과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대왕의 칭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남쪽 왕과 전쟁을 벌일 힘을 얻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북쪽은 돌아가서 처음부터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이거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드디어 남쪽으로 진군하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왜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이때 필립 5세, 마케도니아의 필립 5세하고도 연합을 맺어요. 이 안티오코스 대왕이. 그래서 막 연합군이 남쪽으로 진격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 너의 백성 가운데서도 너의 백성이 누굴까요? 지금 이 계시를 받는 게 누구죠? 다니엘이잖아. 이 계시를 받는 게 다니엘이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몇 주 만에 다니엘 설교를 해서 좀 안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마지막 설교에 보면 이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면서 절식하면서 온몸에 기진맥진했다고 했어요. 이 환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환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이미 응답이 떨어졌다 했어요. 그랬는데 3주가 걸리죠. 3주. 왜냐하면 그 악한 천사가 이렇게 저지를 해서 그때 선한 천사가 그죠? 예, 선한 천사가 이제 그 악한 천사를 물리치고 오는데 3주가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아 라고 호칭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위대한 중보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받은 환상 계시가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역사가 흘러가는 내용을 계시를 받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스라엘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끝에. 그리고 다음 설교 때 이어지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화신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역사의 이 전쟁들도 몇 번 강조했지만 이 두 왕조, 저 북쪽의 두 왕조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이 프톨레미와 셀루시드 왕조가 계속 전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이 지역에 점유권 놓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역의 점유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 두 나라가 어떻게 세력을 넓히고 나아가느냐에 절대로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팔레스타인 여러분들 남미가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간 거 여러분들 아세요? 남미 대륙이? 잘 모르세요? 남미의 이렇게 볼록한 브라질 그 부분을 아프리카 이렇게 서쪽에 잘록하잖아요. 딱 붙이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지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 쪽을 이게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의 중앙이 팔레스타인이 돼요. 무게중심.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세상의 중앙에 평안이 거하는 종말이죠.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세상의 중앙에 평안이 거하는 백성을 곡과 마곡과 이 침략자들이 갑자기 습격을 하고 공격을 한다, 침략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작은 지역이지만 마치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러시아와 중국과 뭐 이쪽에 일본과 미국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상으로 이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또 사해 지역에 요즘에 보면은 그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히토류라든가 뭐 그죠? 옛날에는 몰랐던 거죠. 예, 근데 이 사해 지역에 엄청나게 희귀한 고가의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재료 갖고 이제 나라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반도체도 지금 모자가 난리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런 아마겟돈 전쟁과 또 최후의 전쟁,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을 놓고, 전에도 그랬고, 종말에도 그런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절, 너희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물론
식민지였지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남북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에서 본 대로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유대 혁명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아무래도 팔레스타인은 이집트랑 가깝다 보니까 프톨레미의 지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뭐 친러시아파, 뭐 친일파 막 그래서 뭐 러일 전쟁 벌어지고 청일 전쟁 벌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그 프톨레미의 주로 지배를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집트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친셀루시드 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혁명을 계획을 했는데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이때는 실패를 해요. 이때 그 얘기가 나와요. 팔레스타인의 이제 역사적인 사회적인 정황이죠. 15절 그때 북조공에서 누굽니까? 여기 주인공이죠. 안티오코스 3세예요. 흑언덕을 쌓고 요새는 성을 빼앗을 거. 이건 시돈을 말해요. 이거 쓰세요. 시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바닷가의 도시들인데 둘 다 옛날부터 정말 한 독립국가를 이룰 정도로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 시돈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안티오코스가 승리합니다. 드디어 남쪽의 정예 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내지 못해요.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 어느 땅입니까? 이스라엘이죠. 팔레스타인이죠.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여기를 장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나라가 계속 싸우는 게 지금 그거거든요. 드디어 안티오코스가 승리하고 이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이 승리한 안티오코스의 암울한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이 화친한다고 했잖아요. 남쪽에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쪽 왕과 화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왜 화친을 하려고 하냐면 역사적인 배경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이 안티오코스가 이 승리한 기세를 몰아서 지금 동쪽에 반란군 다 진압했죠. 14년 동안. 남쪽 프톨레미들은 제압을 했죠. 이 소아시아 하여튼 이 굉장히 야심이 큰 왕이었기 때문에 터키 쪽, 소아시아 쪽으로도 진출해서 에베소, 그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예요. 그 에페소, 그 당시에 이때는 뭐 성경의 에베소 그 전이죠. 그 전인데 이 에베소에 이미 강력한 요새가 있었거든요. 헬라에. 거기를 정복해요. 그러면서 로마의 신기를 건드려요. 그리고 누구죠? 이 남쪽한 프톨레미가 로마에 호소를 해요. 좀 도와달라고, 좀 중재 좀 해달라고. 쟤 좀 알려줘. 그래서 로마가 좀 압력을 가하면서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 남쪽 왕과 화친을 맺는 척해요. 그러면서 딸을 시집 보냈는데 이 딸의 이름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화에 나오는 클레오파트라는 아니에요. 그건 클레오파트라 2세고 그건 100년 후예요. 그거는 뭐 100년 후 안토니스 나오고 막 로마 나오고 막 그럴 때고 이거 100년 전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이때 이 클레오파트라의 나이는 10살에 불과했어요. 근데 남쪽 왕은 16살에 불과했어요. 남쪽 왕 프톨레미는. 근데 계략이 있었는데 이 딸을 통해서 그 나라를 오히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17절에 나오잖아요. 남쪽에 딸을 줘 그 왕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딸이 말을 안 들어. 제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한다거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뒤에 그는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 많은 것을 그래서 이때 에페소를 점령합니다. 에페소들이 여러 그 소아시아의 터키 쪽에 도시를 점령하는데 한 장군, 이건 로마의 장군이에요. 로마의 장군. 로마의 장군 이름이 길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막은 그 전쟁, 로마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이름이 뭐냐면 그 사실은 이제 그 소아시아를 막 점령한 다음에
그리스까지 공격을 해요. 이 안티오코스가 엄청난 야욕이 있는 왕이에요. 그리스까지 공격을 하는데 불과 10,000명의 군사로 용감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스를. 근데 마그네시아 전투라는 뭐 살라의 세전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유명하죠.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로마의 한 장군에게, 로마 쪽에서 한 장군을 보낸 거예요. 뭐 유명한 장군이겠죠. 예. 근데 이 로마의 군대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97년 아파미아 조약을 맺는데 굴욕적인 조약이죠. 소아시아의 모든 영토까지, 이 터키 쪽의 모든 영토까지 다 포기하고 배상금을 물어내는 이런 조약을 하면 졌으니까. 그 뒤에 19절, 그 뒤에 그는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18절에 보면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버려서 그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북쪽 왕이 부리던 행패가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굴욕을 당하는 거죠. 19절, 그리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들어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패배함으로써 그 전에 진압했던 여러 지역에서 다시 반란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때 이 조약에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20명의 포로를 로마 쪽에 임계해주게 되는데 그 20명의 포로 가운데 나중에 유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될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포로.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나중에 4세가 되는데 그 사람이 로마로 가게 됨을 통해서 살아나요.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가 나중에 유명한 폭군, 또 유명한 술수의 대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되고 그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에도 침공에 들어와서 그 유명한 사건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돼요. 그 사람이 이 조약의 결과로 로마 쪽으로 죽지 않고 넘어가게 되고 또 하나의 결과는 이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내게 되어서 이 10절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죠? 이 안티오코스 3세는요 나중에 이제 반란이 막 일어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져가지고 이 반란을 다시 진압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진압하는 와중에 한 나라의 전쟁 중에서 안티오코스 3세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를 공격했던 대가가 너무 컸던 거죠. 예. 자신도 나중에는 이 봉기하는 반란들을 진압하다가 죽게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무대예요. 네. 다른 왕이 그 애들을 위해서 왕이 될 것이다. 지금 주인공은 안티오코스 3세였는데 결국에 나중에 부양해 죽잖아요. 예. 근데 너무 욕심이 컸죠. 예. 욕심이 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른 왕이 그 애들을 위해서 왕이 된다는데 이 왕의 이름은 셀류코스 4세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왕은 계속 프톨레미예요.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까지. 근데 북쪽 왕은 셀류코스 몇 세 아니면 안티오코스 몇 세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이때 셀류코스 4세가 뒤를 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새 왕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얻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왜 세금을 갑자기 징수한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학자들은 두 견해예요. 하나는 이 로마에 지불하는 배상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 세금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하겠느냐. 자기의 영광을 나라가 한번 기울었으니까 다시 한번 자기 영광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징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세금을 너무 징수하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이 세금 징수관들을 곳곳에 보냈는데 그 총 책임자의 이름이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총 책임자가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서 셀류코스 4세를 죽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이 못 돼요. 누가 왕이 되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술수가 능한 사람이라 헬리오도루스가 이 셀류코스 4세를 죽이지만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 헬리오도루스의 이름은요
유명한 마카비의 난, 즉 마카비 사서라는 외경이 있거든요. 공동 번역이 나와요. 그 외경에 헬레도로스의 이름이 나와요. 세금을 징수하러 이스라엘까지 와요. 그 얘기가 나오고, 아직은 마카비 나이 일어나기 전이고, 왜냐면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 노동하기 전이니까. 그래도 벌써 이 헬레도로스 이름이 마카비 하서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계 역사와 성경의 예언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예언들이 이 다니엘이 이 금식과 이 고통 중에 받은 이 환상, 이 계시들이 정확하게 세계 역사에서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은 역사에서 항상 중요한 초점이 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종말에도 그럴 거라는 것, 거기서부터 세계 대전이 시작된다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이렇게 좀 해왔는데요. 우리 영적 원리와 적용을 살펴보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영적 원리는 뭐냐면, 인간의 욕심과 교만, 인간이 한없는 이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역사에서 속임수와 배반과 갈등과 증오와 보복과 암살과 침략과 전쟁으로 나타나요.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동원되어서 싸우다 죽고, 또 억울한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죽고, 억울한 고아들과 과부들이 생기고, 이런 고통과 불행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리고 불경건한 리더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전쟁에서도 그러듯이 우리는 역사에서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왕, 공의와 평화와 사랑의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아멘. 그전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끝난다고 해결될까요? 계속 또 다른 전쟁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미움 때문에. 두 번째, 얘가 푸틴이죠.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시며 리더이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전쟁과 고통과 죄와 불행이 끝날 것이고, 이 땅에는 의와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제가 밑에 보면 이사야서 2장을 제가 인용했잖아요. 거기 보면 창과, 그죠? 칼을 다 다듬어서 농기구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그 이사야서 2장 4절은요, 유엔 건물의 초석에 새겨진 말이에요. 모든 나라가 칼과 창을 다 버리고 그것을 농기구로 만들 것이다라는. 근데 유엔이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유엔을 세웠어도 이 세상의 전쟁과 분쟁과 이 불행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이사야서 2장을 이룰 진정한 참다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 없는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끝까지 섬기셨는데,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섬기셨는데,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이 땅에 유엔 헌장에 그 유엔 초석에 있는 그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시러 오십니다. 아멘. 이루시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다. 세상의 길은 욕심과 교만과 권력을 향한 길이지만,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향한 이 욕심의 길이지만, 이 욕망의 길이지만, 믿음의 길은 다른 사람들을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먼저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에요. 그분이 온 세계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시지만 그 힘을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이고 영적인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손해봐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누가 알아줍니까? 오히려 이용할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야, 니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오히려 너희들 이용당하지. 그랬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어 갔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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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 갔습니다. 5%도 안 되는 크리스천들이 전 로마 제국을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만약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길을 보여줄 때 주님께로 영혼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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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뭐 왕이시라서 영접하셨습니까? 네. 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춰서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만 이런 길을 보여줄 때 먼저 섬김과 사랑의 이 길을 보여줄 때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처럼.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때 이 영원한 나라에서 바로 이런 길을 갔던 사람들, 이런 길을 갔던 사람들이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못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손해봐야 되고 왜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살게 돼요. 피해의식과 막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걸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역사에 끝없이 반복되는 욕망과 물질과 권력과 증오와 배반과 전쟁과 고통과 수많은 죽음과 불행을 보았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불행을, 죄를, 전쟁과 죽음을 끝내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영원한 나라, 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걸어갔던 그 길, 섬김과 희생의 길, 언제가 왕노릇하게 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